오늘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요? 당신을 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시작. 당신을 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누군가 물어보았습니다. 아빠와 지내면서 제일 재미있었던 일이 어떤 사건이냐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아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건은 뭐였냐면 바로 저희 가족이 서울에 와서 이렇게 백화점을 갔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생전 가지도 않던 백화점을 갔는데 아들이 껌을 씹다가 이렇게 종이에 싸서 제가 갖고 있다가 이제 휴지통이 어디 있는지를 아무리 찾아도 휴지통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뒤지다가 휴지통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너무 반가워서 휴지통에 껌 종이를 이제 버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얼굴이 벽에 닿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거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맞은편에 이렇게 휴지통이 있었는데 너무 거울이 깨끗해서 그게 진짜 거울인지 그게 실제인지 알지 못하고 제 얼굴이 부딪혀서 이렇게 안경이 눌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 일을 이렇게 당했던 것을 아들은 아직도 기억하고 그 사건이 제일 재밌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결혼식 주례를 하며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사랑하는 박민 전도사님 결혼식이 있죠. 다다음 주는 이한균 전도사님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돈을 받고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시는데 주례사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사람이 짝지은 것을 하나님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짝지은 것을 하나님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못 나눈답니다. 결국 뭐가 좀 이상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고요, 이렇게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때로 넘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인생을 이미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우리 삶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슬픔과 눈물 속에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답을 찾아 헤매며 다녔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정말 슬픈 뉴스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 지금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위로가 있으며 예수님이 계시기에 하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제 간증을 잠시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자로 자랐습니다. 모태신앙인은 흔히 모태신앙인 또는 못된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친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부모님을 가까이서 보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점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 자녀에게 영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 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모님의 교훈이 아니라 성도들의 압박이 있습니다. 그죠? 목사 아들은 이래야 된다. 목사 아들은 참아야 된다. 목사 아들은 착해야 된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목사 아들이라는 것이 되게 싫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에게 하면 그래도 너는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 중에 너는 장로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권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 만일 이런 말을 자꾸 듣고 자란다면 그 아이는 뭔가 모르는 마음의 부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목사님 자녀들에게, 교육자 자녀들에게, 또한 임직자 자녀들에게 너는 이래야 된다고 하기보다 그 아이는 그 아이답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좀 자유와
융통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 자녀는 일해야 된다는 부담이 제 가슴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던 과정 속에서 중학교 3학년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생각하는 끝에 그 수련회에서 저는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헌신의 의미였지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학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신학대학에서 신학 수업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임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금요기도에 가서 기도하던 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제 가슴 속에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때 얼마나 울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뭔가에 감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에 큰 감동이 있고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 후부터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이 제 마음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서 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저도 알지 못하는 심각한 무력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1학년 때 저에게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제 마음속에 깊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신대원을 다닐 때는 오후 3시에 수업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기도실에 가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경건하거나 기도에 열정이 있어 기도했던 게 아니라 마음에 큰 절망들이 계속 밀려올 때마다 다른 것으로는 방법이 없구나,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길이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 광야에 어떤 훈련의 학교에 넣으셔서 저를 이렇게 만들어 가셨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 너무나 절망이 깊어서 하나님 앞에 일기를 썼는데요, 어떤 일기의 내용이었냐면 하나님, 제가 사역을 하면 기적입니다,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 기적입니다. 제 마음속에 절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기적입니까? 일상입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수요 저녁 예배 때 반응이 되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순간 이렇게 설교를 하기 싫은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약간 반응 조금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입니까? 일상입니까? 감사합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때의 마음의 절망감은 정말 심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셨고 힘을 주셨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건요,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봤는데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어둠 가운데 찾아온 햇살과 같은, 저에게 있어서 어두웠던 절망 속에 있었던 마음 속에 찾아오는 햇살과 같은 그 하나님의 따뜻함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따뜻함은 생명을 주었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쓰는 용어일수록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 설교자가 되었을 때에 은혜 받았다는 말을 들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전도사님 설교 많이 은혜 받았어요. 그 말이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했어요.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헬라어도 찾아보고 히브리어도 찾아보고 많은 책 읽고 설교해서 준비했는데 그런 설교일수록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예 바꿨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웃기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개그에 목숨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재밌게 해드릴 수 있을까? 제가 그거에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개그 드라마, 개그 프로를 다 시청하고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보면서 고대인들은 개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제가 얼마나 약간 특이한 짓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를 통하여 많이 웃으면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이 개념이 교회 안에서 많이 쓰고 있지만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또한 자주 쓰는 말 중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설교 시간에 있어서 복음은 빨리 설교를 끝내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 부친은 설교할 때마다 결론적으로 이걸 빨리 하세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깊은 수면 가운데 거하시다가 딱 눈을 뜨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 본문을 결론 짓자면 이 말씀을 또 하시고, 우리가 요약해 볼 때 또 마무리하자면 다시 본문을 생각할 때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빨리 끝내는 게 성도들에게는 상당히 복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설교에 있어서,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복음의 진리 앞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복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에 관하여? 아들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복음하면 흔히 죄 용서를 받는 것이 복음이다. 한 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는 게 뭐예요? 복음은 누구에 관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한 개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도 복음이지만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삶, 그 놀라운 사역을 우리는 복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은 우주론적인 위대한 사건입니다. 바로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부모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야, 우리 아이 신발 사줘야 되는데, 이번에 잠바 바꿔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오늘도 보니까요, 얼마나 놀았는지 그 청바지 무릎이 다 이렇게 찢어졌더라고요. 아이고, 청바지도 바꿔줄 때가 됐구나. 그런데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투자하지 자기 자신에게는 많이 투자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워봐야 철이 든다고 어르신들이 늘 말씀을 했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철이 조금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십 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는 아이가 많은 집에 이 막내나 이렇게 이쁜 애가 있으면 다른 집에서 데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제 아내도 1남 5년대요 그 막내딸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집에서 그렇게 데려가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장인 장모님이 이렇게 보니까 도저히 줄 수가 없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때로 부득이하게 보냄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자식을 남의 집에 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식을 남에게 줄 수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와 손녀를 남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이 많은 본문을 보면, 여러분 십자가에 관한 많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육신의 고통과 질고를 당하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살아가던 그 1세기 당시에 바로 유대인들, 헬라인들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이 헬라어 단어를 계속 배우셨죠? 그죠? 여러분, 흔적이란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스티그마. 한번 따라합시다. 스티그마. 스티그마. 그리고 복음이란 단어는 유앙겔리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유앙겔리온. 발음이 아주 좋습니다. 유앙겔리온. 혀를 너무 이렇게 안 굴리시면서 잘하고 계십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바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쓰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두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쓰던 이 복음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사야 52장 7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52장 7절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 구약 성경 1032페이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에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좋은 소식이라는 이 굿뉴스라는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은 어떻게 선포됩니까?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사야 50장에서 66장까지 많은 내용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등극하신다, 왕으로 등극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61장 1절 말씀, 1042쪽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61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요? 유앙겔리온. 앞에서 나온 단어는 야훼,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의 왕으로 등극하신다는 내용이고, 이사야 61장에서는 바로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이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인류를 회복시킨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포로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는 제2성전 시대라 말합니다. 제2성전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포로로, 노예로 살아가 있었는데, 그때 그들은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와 수많은 선지자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좋은 소식은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우리는 원수들의 나라들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이 말씀을 그들이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를 통하여 약속된 말씀인데,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이 땅을 회복시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앙겔리온은 그 당시에 그리스와 로마 세계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고대 문헌들을 보면 로마 황제가 태어나는 이 이야기를 말할 때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유앙겔리온. 그리고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첫 번째 황제인데요, 주전 31년에 황제가 되었는데, 이 황제가 태어나고 등극했던 그때를 말할 때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갖고 있었던 이 복음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복음이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 바로 전수되었던 복음이 로마 시대 속에서, 로마 사회, 그리스 로마 사회 속에 전달되어질 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바로 로마 황제를 숭배했던 그 시대 속에서 쉽게 말하면 맞짱을 뜨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로마 황제를 섬기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바로 예수가 이 땅의 왕이시고 다시 오신다,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단어는요, 로마 황제에게 쓰는 용어였어요. 큐리오스라는 단어는요, 로마 황제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갖고 있었던 그 로마 시대의 로마의 가장 핵심의 수도였던 그 로마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실미도 영화 보셨죠? 실미도에서 북파 공작원들을 훈련시켜서 여러분 평양에 들여다보낸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그냥 교양적인 서신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로마를 숭배했던 시대 가운데 맞짱을 뜨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단지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이거는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신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인류의 역사를 심판하신다, 그분 앞에 엎드려라,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은 단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왕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그분이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이라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봄 햇살같이 찾아온 우리 주님, 역사의 왕이 되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예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시대 가운데 최고의 가치였던, 여러분 로마 황제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죽어야 했어요. 오늘날 한국 사회를 움직여가는 시대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은 돈과 욕망과 권력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것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내면 안에도 이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돈을 숭배하고 있으며, 예수를 역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욕망을 숭배하고 있으며,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명예를 숭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은 아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자훈련을 하면서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이 세상의 어떤 행복보다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 복음의 말씀임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복음의 정신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이 복음에 미쳐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그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로마에 가서 사자밥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기회가 있는 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1장 1절에 무엇으로 부름받았다고 말씀합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교회는 있다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신학을 갖고 있는 신학의 전통에서는 사도직은 그때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의 직분은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만 캐톨릭 같은 경우는 사도직의 계승자가 있는데 바로 누구죠? 교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는 사도직은 사도시대 때 끝났다. 흥미로운 것은요, 사도직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교훈과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수한 복음 전파의 사명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전수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도의 교훈의 계승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사도의 사역의 계승자입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사도의 교훈의 계승자고 사도의 사역의 계승자입니다. 비록 사도의 직분은 끝났지만 사도가 우리에게 전수해준 복음,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에 정말 미쳤던 것처럼 저는 바라기는 복음의 진정으로 사로잡힌 바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라는 말이 위험한 때이지만 동시에 기회이죠. 위험한 때지만 기회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컨퍼런스를 갔는데요, 한 목사님이 교회 역사 속에 4M이 있다, 4가지의 M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M은 뭐냐 하면 교회가 시작될 때는 미션, 선교를 통해 시작된다. 두 번째, 선교를 하면, 미션을 하면 그 다음에 성도들이 생기잖아요. 이들을 사역하잖아요. 그것을 미니스트리다. 미션, 그 다음에 미니스트리. 그 다음에 교회가 계속 덩치가 커지면 교회 제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죠? 유지하는 단계가 옵니다. 메인터넌스입니다. 메인터넌스. 그 다음에 그 당시 메인터넌스로 계속 가면, 유지하는 단계로 가다 보면 교회가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박물관이 된다. 뮤지엄이 된다. 그래서 미션, 미니스트리, 메인터넌스, 마지막이 뮤지엄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교회는 4가지의 M을 경험하는데
교회가 미션, 선교의 사명이 있고 복음의 열정이 있어서 사역, 미니스트리가 있을 때에 메인터넌스, 유지의 단계로 가지 말고 제도화하는, 관료화하는 단계로 가지 말고 다시 어떤 단계로 가야 할까요? 미션하는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하는 복음의 야성을 갖고 있는 교회로 가야 교회가 화석화되지 않고, 교회가 관료화되지 않고, 교회가 제도화되지 않은 생명의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가 바로 또한 기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참 전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날은 전도하기 쉬운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선교해야 되는 시대다. 레슬리 누비긴이라는 신학자가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영국 교회가 완전 선교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 일어난 운동이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운동입니다. 교회가 다시 선교적 본질로 돌아가야, 복음의 야성을 회복해야 하나님의 교회의 원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 담당 목사로서 이 교회에 부임한 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게 해달라고 몇 주 전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저를 통해 누가 교회를 나와야 전도하라 말이 좀 먹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목사님이나 하시죠. 이러면 얼마나 그죠? 답답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제가 간증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전에서 섬기던 한 교회 한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목사님, 제 딸이 국제고등학교, 여기 명륜동에 있잖아요. 국제고등학교에 이번에 입학을 했는데 목사님 교회에 좀 잘 정착하도록 도와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제 마음이 기뻤을까요? 기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기쁘죠, 그죠? 예,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원하는데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명륜동에서 이렇게 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찾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제고등학교 앞에 토요일 날 5시 반에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요, 놀라운 사실은 한 명을 물고 나왔습니다. 5시 반에 물고 나왔는데, 그날 선교위원회 그때 모임이 있었는데 그 친구를 데리고 제가 교회를 소개하고 우리 교회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또 카페 가서 또 먹였죠, 그죠? 먹이고, 또 지나가는데 담임 목사님 만나고 장로님들 만나고 권사님들 만나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떤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에 7명이 나왔어요. 우리는 이럴 때 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7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한 주는 마지막 이렇게 고향에 아이들이 다녀왔고요, 지난주 부활주일날 몇 명 나온 줄 아세요? 9명이 나왔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월척을 물은 거죠, 그죠? 월척을 잡은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잘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전도 담당 목사인데 저를 통해서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성교회에 보내셨다면 해성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저 밑으로 이사가면 부흥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부흥이 돼요? 여러분, 서울에 와서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맛집이라는 맛집은요, 입소문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맛집은요, 좋은 주차장 시설이 안 돼 있는 데도 되게 많습니다. 무너져가는 건물도 많아요. 그런데 왜 거기를 가는지 아십니까? 맛있다고 소문이 나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식점이 맛있으면요, 전도하라고 아무리 하지 않아도 자기가 전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기가 애매하시죠, 그죠? 여러분, 그 식당이 맛있으면요, 그 식당 가서 먹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전도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식당은요, 주차시설이 좋지 않아도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건물도 음식이 맛있으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보내주실까요? 보내주시지 않을까요? 보내주십니다. 아멘. 물론 주차시설도 좋고 그러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이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목회의 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 우리는 그 교회를 꿈꿉니다. 이거 되게 길지요, 그죠? 제가 교육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외우십니까? 그러니까 다 못 외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 목자들, 오병이어 목자들에게 교육을 했어요. 우리 오병이어 목자들 이거 다 외웁니다. 물론 그때만 외운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인데요, 너무 좋아요. 우리 함께 동역하는 김모 종철 목사님은 자기가 담임 목사하면 이거 다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3가지 단어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뭘까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사람, 교회. 하나님, 사람, 교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뭐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사람은 뭘까요? 사람과 교회를 세워가며. 사람과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떻게 세워갑니까? 작년에 표였죠.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세워가며.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 사람을 세워가며. 그 다음에 교회인데 어떤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입니다. 그죠? 사도행전적 교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 시작.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사람을 세울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적 교회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를 지어놓고 초청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되는 시대, 선교해야 하는 시대. 제가 신방을 하면서 어떤 한 집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다른 교회를 다녔던 분인데 그 교회를 다니다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 생활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우리 교회 사회봉사위원회가 이분에게 봉사를 했어요. 우리 사회봉사위원회가 이렇게 반찬이랑 김치랑 고기랑 이렇게 탁 선물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자식도 나를 챙겨주지 않는데, 내 자식도 나를 챙겨주지 않는데 나를 생각해주는 교회가 있어서 내가 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지역에 있는 분들과 교제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과 영적인 만남을 갖게 하심으로 이들이 주님께 나오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저녁마다 정말 열심히 축구를 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축구합니다. 눈이 와도 축구하고 비가 와도 축구하고 바람이 불어도 축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축구하면서요 때로 다치는 분들도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요, 여러분 요즘 축구하면서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요,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 기도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당에서 기다리면 성도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고 지역사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올해 우리 전도위원회가 갖고 있는, 교회가 갖고 있는 사역은 내부지향적 사역이 아니라 외부지향적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사역이라고요? 외부지향적 사역이다. 그래서 5월 4일 날 어린이 축제를 우리 경신고등학교에 빌려서 합니다. 몇 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냐면 5,000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지금 믿지 않는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외부지향적 사역을 통하여 지역 공동체를 품고 우리 이 동네를 품고 지역 주민들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이 동네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는 그 당시에 황제를 숭배했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황제를 주님이라 고백했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바로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로 복음을 가지고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가 거하는 이 지역사회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저희 어머니를 잠시 소개하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살아있는 예수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은사는요, 어르신들을 잘 돌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다 모셨고요, 외할머니도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모시고 노인들을 이렇게 봉사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이게 사람마다 은사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게 은사이신 것 같습니다. 어른들을 섬기는 거를 참 잘하십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그 남자들만 공부를 시켰고 여자들은 공부를 안 시켰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만 다니고 공부를 못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한문 성경을 늘 읽으셨기 때문에 한자도 많이 아시고 말씀을 참 많이 아시는 인생의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저와 제 동생을 서울의 대학을 보내고 저희 어머님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심해서 공부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패스했습니다.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패스하시고, 그리고 연세가 드셔서 대학을 나왔어요. 사회복지학과를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노인을 섬기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지금 사회복지사세요. 그래서 포항의 어촌 마을에서 노인 센터를 하나 이렇게 홀을 내서 그 지역에서 요양사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노인들에게 전도하시고, 이분들 사회적으로 또 복지를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계세요. 국가에서 받는 돈도 맨날 두유 사서 전도하러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어머니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 살아있는 예수가 바로 우리 어머니구나. 우리 어머니는요, 연세가 드셔도요 꿈이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전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이 노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청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꿈이 없으면, 이상이 없으면, 희망이 없으면 그 청년은 노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가 복음화되면 전 세계가 복음화되리라,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해화동과 성북동과 명륜동과 종로구와 또한 성북구 가운데 이 서울 장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성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 속에 봄 햇살이 찾아온 것처럼 왕 대신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밝혀서 마지막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혜성의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